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갔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세상에 평안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아무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사가 참 특별하죠. 안녕하십니까? 그 평안을 비는 말이에요. 물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사하셨습니까? 이는 그만큼 일이 많고 또 얼마나 불안한 시기를 지나오면서 처음 건네는 말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과연 안녕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기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평안을 원하고 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이 바로 평안이 임하길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얻는다 이 뜻이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길이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 본문에도 주님은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저 덕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덕담 정도로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빌라, 그건 좋은 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저 모든 게 잘 되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덕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우린 지난번까지 쭉 우리 믿음을 행함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의 강령 하나를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우리 믿음을 실천하라. 어떻게? 평안을 빌라. 이 평안을 빌란 주의 명령을 오늘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왜 평안을 빌라 하셨을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해줄 말도 적지 않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평안을 빌라 하셨을까? 이는 그를 보내신 주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가 누구시냐? 우리에게 평안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개하는 말 중에서 이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평안을 빌라. 곧 그 평안을 이 가정에 복빌라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것은 뭐냐면, 평안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심령에 평안이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 원래가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늘나라가 뭐냐? 안식하는 처소입니다. 곧 거기에는 불행도 충격도 사고도 어려움도 공포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처소,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그분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기억하시지요? 그가 에덴에 있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은 다음에, 그늘에 숨은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실 때 그가 두려워하여 인간의 두려움을 최초로 드러내신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에 거하게 하실 때 아담은 이런 두려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영적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건 남의 일이었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안과 반대되는 말, 불안이란 말을 가장 리얼하게 표시한다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만 더 큰 건 두려움입니다. 이건 평안이 없을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곧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은 그들과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죄수들에게 평안이다 생각하십니까? 죄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물론 평안을 원하겠지요. 그들이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런 수양도 하면서 평안을 힘쓰겠지요. 그리고 얼마만큼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금방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잠깐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죄의 삶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평안에 대한 복음, 곧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의 본질이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왜 평안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옮기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반드시 죄가 해결되어야만 임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은 이 평안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은 대신 징계를 받으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했습니다. 평안이란 것은, 평화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신 것은 대신 징계를 받으심이에요. 징계란 말이 뭔지 아시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나무라고 꾸짖고 때로는 벌을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당한 보응을 주는 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저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렸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구주가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했어요. 그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가 가지신 허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 없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잘못과 나무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거저온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신, 그것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얻었다면 이건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 공로일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징계, 이것과 성도들이 오늘 누리는 평화는 똑같은 분량, 똑같은 내용, 똑같은 방향,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권리가 뭐냐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면서 평안이 없다면 이것처럼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일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초유의 황당하고 놀라운 사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은 이 자괴감 들 만큼 어려운 시기, 상상할 수 없는 시기 살고 있어요. 정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한 것보다 더 황당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건만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믿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의 이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시게 하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평안을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깝고 황당한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대한 확신, 이것은 내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양의 결과 내 환경이 이제는 평안해지고 내 조건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미 이뤄놓으신 그것, 이걸 가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곧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그분이 이 집에 계시게 하라, 이 뜻이에요. 평안을 빌라는 말은 좋은 말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하는 것은 이 집에 그 평강의 주님이 계시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비로소 그분이 거느리시면
그 심령은 다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평안하고, 교인이 많고 적고 목사가 누구고 관계없어요. 또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관계없어요. 그분이 계시면, 평강의 왕이 계시면 교회는 평안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곧 우리는 얼마나 초대교회가 예수로 충만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직 교단도 없고 신학도 없고 또 변변한 교육받은 목사가 없었을지라도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의 특징을 말씀하기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좀 다른 조건들 찾을 때가 많아요. 날씨가 좀 어떠하면, 또 돈벌이가 어떠하면, 사업이 어떠하면, 아이들이 어떠하면, 남편이 어떠하면,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건 착각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분이 계시면, 이것이 평안의 조건이에요.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덕담하란 말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 그 집에 계시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빌고, 평안을 빌고, 또 평안을 빌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신방 가서 그 집에 영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하는 말로서 두 가지 말을 썼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또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첫 인사를 그 집에 하고 들어갑니다.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인사했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 별 말씀을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당황했어요. 별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그분 볼 때는 좀 염치 없다고 생각했든지 좀 멋쩍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마음은 이해하겠지만은 조금 당황했다. 별 말씀, 그건 이제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갖고 가시지요 하는 그 뜻 같아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저 엘리야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복을 빌어서 그 집에 늦음하게 아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젖되고 좀 엉금엉금 길만 할 때 부모가 밭에서 일하는데 혼자 놀다가 그만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알타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노부부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차라리 없었다면 이런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나가지고 큰 기쁨이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래 남편 낙심하고 다 집안이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말하기를 그 아이를 잘 씻어가지고 선지자가 오면 묵었던 방에 눕히고서 즉시 말을 달려가지고 선지자 있는 저 갈멜산까지 다른 박질합니다. 중간에 누구 만나도 인사도 받지 않고 오직 다른 박질, 다른 말 달려서 갑니다. 그때 선지자 멀리서 오면서 저 누구냐? 수넴 여인인 줄 알고 그가 자기 앞에 나와 절하니까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너도 평안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한 말이 예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예 평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엎드려 웁니다. 나에게 당한 이 일이 어찌입니까? 하고 그 아이 죽은 것을 말하고
마침내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다시 그 어미의 품에 주었어요. 만약에 선지자가 물었을 때 평안이뇨? 샬롬 하고 그에게 말했을 때 선지자 양반 요새 기도 안 하는가 봅니다.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평안이냐고 정신없구랴. 평안은 무슨 얼어 죽을 평안이요. 지금 애가 죽었습니다. 어쩌자고 나한테 그렇게 잠깐 애랑 기쁨 맛보게 하다가 홀랑 뒤집어 놨습니까? 혹시 그랬을지 몰라요. 어느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여자는 예 평안입니다 그랬어요. 평안이요? 예 평안입니다. 남편도 평안이냐? 예 평안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은 평안을 빌라 하셨어요. 저 사람 볼 때 이런 말에도 도무지 씨가 안 먹힐 것 같아요. 아마 금방 되쳐내가지고 너나 평안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머물 것이요 그랬어요.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실천 평안을 비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때에 주님은 그 집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고 그 가정의 우환질고를 다 몰아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일하신 역사를 거침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부터 평안을 비는 말들이 오늘부터 아주 거침없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비는 것이 성도의 심령, 성도가 받은 명령, 주님께 부탁받은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은 곧 주님이 그 집에 임하시면 평안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그 심령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그분을 오시게 할 수 있는가? 누가 내 집에 그분을 오시게 할 수 있는가?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모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이 가정에 임하심을 선포하고 이 집에 평안하기를 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 평안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능력입니다.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그분의 일하심을 조금도 제한치 않고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더라. 또 주님이 수가 많아지게 하시더라. 이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평안을 비는 거예요. 너희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라.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라. 그 평안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이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주님이 그 집에 계실 때만 평안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이 가정의 모든 심령이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이 거느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평안을 비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요 한마디 말씀 평안을 빌라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평안도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사랑뿐만 아니고 기쁨뿐만 아니고 화평이라. 곧 평안이라. 주 예수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이 큰 평안을 운반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부터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 수 있도록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이 놀라운 명령 평안하기를 빌라 이 명령에
우리 모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평안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님을 그 집에 오시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영혼에 주님을 오시게 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를 써주시도록, 내 영혼이 이처럼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임하셔서 비로소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와 같이 써달라고, 이렇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고 거기서 오는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공로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평안과 내 스스로의 공로와 의의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오직 그의 공로에 걸맞는, 그의 공로가 주시는 은혜만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영혼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뼈와 관절과 또 혼과 영혼을 다 쪼개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이 우리 영혼에 깃들게 도와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억압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불편함도 없도록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담대히 어느 가정에 가든지 평안을 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또 봉사하는 데에 말씀을 듣고 주님의 순종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경직되고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평화의 일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로 우리 일생 동안 믿음을 실천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